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루틴이라는 게 많이들 있잖아요. 루틴, 그 습관처럼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루틴들이 있으실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공복에 물 한 잔이라는 루틴이 있을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행하는 그런 루틴들이 있잖아요.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뭘 한다거나 이런 루틴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관심사가 있거나 자신의 생활의 패턴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루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루틴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저에게도 루틴이 있습니다. 전 루틴이 뭐냐면 주일 설교 준비를 항상 목요일 저녁 때 이렇게 해요. 미리 그 전부터 본문을 정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제 자료를 좀 찾고 묵상하고 또 영상도 보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그리고 목요일 정례는 이걸 저녁에는 총정리를 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항상 잠을 자긴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루틴에 한 가지 루틴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트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중에 특히 비오트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PPL 광고 아닙니다. 꺾어 먹는 비오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좀 편의점에 가면 비오트는 2+1을 해요. 2개를 사면 하나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2,000원씩 하는 게 3개 사면 4,0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항상 목요일 저녁에 비오트 3개를 편의점 가서 사고 2개를 그 밤에 먹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또 빈 공복에 또 하나를 먹고 3개를 딱 채워요. 이게 제 어떻게 보면 루틴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에. 근데 지난번에 한번 목요일날 찬양 묵상회를 끝나고, 그날은 제가 왠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걸어왔어요. 밤에 걸어오면서 편의점이 이렇게 쭉 훑어옵니다. 제가 주로 가는 편의점이 여기 박규리장학과 옆에 있는데, 오는 길에 자유시장을 지나오면서 편의점이 있었지만 지나쳤어요. 늘 가던 대로 가야 되니까. 이게 참 웃기죠? 왜 늘 가던 대로 가려고 했을까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앞에서 보면 늘 앉던 데 앉으세요, 다. 그죠? 근데 만약에 왔는데 누가 딴 사람이 거기 앉아있으면 굉장히 찝찝하죠?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왜 남이 앉았을까? 내 자리 아닌데. 그죠? 근데 내 자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가던 편의점을 가야 된다는 생각에 편의점을 2개를 지나치고 갔어요. 근데 3개를 사야지 4,000원이잖아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2개만 사면 손해잖아요. 4,000원 내고 3개 먹을 수 있는데 4,000원 내고 2개밖에 못 먹으니까 아쉬움을 달래고 강원 감명 쪽으로 갔습니다. 편의점 2개가 더 있어요. 그날 편의점을 찾아본 거예요. 갔더니요, 또 2개밖에 없어. 또 지나쳤더니 또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저기 원주 우체국, 여기 중앙동 시도로에 원주 우체국 있는데 근처까지 갔어요. 또 하나밖에 없어. 너무너무 찝찝한 거예요. 3개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걷다 보니까 30분, 40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오다가 여기 국민은행 옆에 편의점 갔더니 거긴 또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처음에 지나쳤던 자유시장을 갔어요.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가. 처음에 갔으면 바로 사고 교회로 오면 되는데 왜 굳이 내가 늘 가던 데를 가겠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갔을까? 시간을 40분을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소비를 하고 결국 처음에 지나쳐온 그 편의점 가서 3개를 사고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되게 땀을 뻔뻔 흘리면서 왔는데 마음은 또 기분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3개를 샀거든요. 4,000원에 3개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트 가면 하나에 1,100원이더라고요. 3개 3,300원이에요? 요즘 편의점 안 가요. 그래서 마트로 가지. 자, 저의 루틴이 그랬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루틴은 어떨까? 제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오트 찾으려고 막 시내를 막 돌아다니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루틴은 과연 뭘까? 하나님은 뭘 찾아다니실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꾸만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 있을까 자꾸 그 시선이 글로 가는 거예요. 참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거 느끼면서. 나는 비오트를 찾아 헤맸는데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 헤매시고 그곳을 향해 시선을 머무시고 뭘 하고 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나와 소통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늘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루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루틴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그런 분이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곧 죽을 운명 아래 있는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미션을 수행하시기로 또 결정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말이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그 발걸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바로 그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발걸음이었는가를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는 날이에요. 우리 김민 목사님 아까 예배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너무 기쁘고 슬픈 날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그날,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런데 고난이 시작되는 날, 죽음을 향해 가는 날, 자신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날, 그게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발걸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하고 찬양했습니다. 환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발걸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들이 생각한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실 대속 사역을 위한 첫 걸음을 힘차게 나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환영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 위에 땅바닥에 펼쳤어요.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가 찬양 열심히 하는데 뜻은 알고 찬양을 해야지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곧 구원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외치고 또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같은 마음 아닐까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구원을 소망하고 있어요. 구원을 소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리를 외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개념은 우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로부터의 자유와 평화를 원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평화와 자유가 있는 삶으로의 구원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지요. 근데 그들은요, 과연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과연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을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다음 날, 즉 고난주간의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이틀 동안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을 준비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를 함께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베단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셔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종료주일에 보내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곳을 나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아침 일찍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허기진 상태로 길을 나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허기졌다, 배고픔을 느끼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식욕이 있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는 참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셨다. 자, 배가 고프시니 길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좀 뭐라도 먹을 게 있을까 싶어 다가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만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보통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4월 달에 열려요. 그리고 6월 달에 다시 한번 열리게 되는데 정상적인 수확은 8월에서 10월까지 아주 달고 맛있는 무화과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월에 열리는 첫 무화과, 첫 열매는 어떨까? 상품 가치가 없어요. 먹을 수는 있지만 달달하거나 맛있게 익지 않아서 상품성은 갖지 못하는 그런 열매가 4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주인들이 직접 관리해서 막 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따서 버리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또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길에 따서 먹을 수 있도록 둡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무화과 나무 앞에 서셨을 때는 6월절에 가까운 4월경이었기 때문에 달고 맛있는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는 아니었지만, 맛은 없지만 그래도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첫 열매는 달릴 수 있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월이 지나고 나면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과일들이 다 추수하고 그때부터는 과일이 열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와서 이 첫 열매, 그나마 맛은 없지만 그래도 과일이 땡기면 먹을 수 있는 첫 열매가 이 4월에 열리는 이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이 첫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감이 커져 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좀 서운할까요? 그죠? 더욱이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첫 열매, 4월에 열리는 첫 열매가 열렸을 때 이걸 따줘야 6월에 더 맛있고 단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 첫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다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곳곳에 보면 이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미가 7장 1절, 미가서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 하나 없구나. 아멘. 또 호세아 9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광야의 포도와 같았다. 너희 조상은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부올에 이르러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섬긴 우상처럼 역겨워지기 시작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으시면서 혹시 느껴지는 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셨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역겨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듯 구약에 기록된 첫 열매에 이스라엘에 가증한 일들은 예수님 때에서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이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잎사귀만 무성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고 끌어당기는 매력만 있었던, 그 실상은 아무것도 줄 수 없었던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 뭘 하셨습니까? 저주를 하셨어요. 저주. 다시는 아무도 네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유실수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유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관상목을 심었다면, 그냥 보기 이쁜 나무를 심었다면 그 이쁜 꽃이 피고 잎사귀만 보면서도 아 그래 내가 관상목을 심었지라고 하겠지만, 유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심었으니까.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주인이 그냥 두겠습니까? 잘라버려야죠. 땔감으로 쓰든지 뽑아버리든지.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나무를 심겠죠. 아마도 이 나무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왜 저주하셨을까? 당연하죠. 예수님이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나오셨는데 배가 고팠는데 길가에 떡하니 입이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저기 많은 열매가 있겠구나 막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지금 기대감에 차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화가 날 만도 하죠. 차라리 입이 듬성듬성 있어서 저긴 뭐 없겠구나 하고 가까이 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잎이 너무 무성하니까 저기 뭐라도 있겠구나, 화려하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은 있었어. 그런데 가보니 실상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니 예수님이 화가 나실 법도 했겠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성하여서 화려함으로만 가득했던 이 무화과나무는 위선과 가식, 불신앙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 가증하고 불신앙적이면서도 화려함 속에서 실속만 차리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첫 열매를 이렇게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첫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신앙의 첫 열매를 맺고 주님을 위해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아멘. 첫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 있는 상황,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온 모습은요, 성전 안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즉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곳은요, 이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은 성전의 뜰입니다. 뜰. 자, 이 성전의 뜰은 뭐라고 불리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자, 이곳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자유로운 출입이 허락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인정받고 성전 안에 마음껏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방인의 뜰까지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랍니까?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선택된 민족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그러면 이방인의 뜰에 와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마당이지만 성전 안에 있는 마당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내 집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성전 안으로의 출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방인들은 이 뜰에서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뜰에 어떤 소리가 가득 차야 되죠? 기도 소리가 가득 차야 되죠. 수많은 이방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요? 골라가 들리는 거예요. 자, 상품성 좋은 비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비둘기로 말할 것 같으면, 비둘기를 그렇게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호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호객하는 소리가.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장소인 이방인의 뜰이 돈 바꿔주는 사람들과 장사꾼들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대체 기도하는 곳에 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우리 그 또 의미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고 주 앞에 헌금하는 것처럼 그 당시 제사를 드릴 때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좀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운 에바 가루를 하나님께 태워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이 가까우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하고 희생제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다 들쳐매고 오기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희생제물을 파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순례자들을 위해 필요했던 조치였어요.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겠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이 필요했으니까. 그러나 희생제물을 매매하면서 점차 부패한 지도층과 상인들 사이에서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사가 쏠쏠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팔아야지. 내가 좋은 자리 맡아야 되니까 좀 웃돈을 더 주고 그 자리 맡아야겠다. 뇌물이 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판매자가 부르는 대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성전 안에서의 장사는 이윤을 남기기 시작하는 이 장사꾼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서민들이나 나그네들이나 순례자들은 더 비싼 비용을 내고 거기서 희생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황당한 거예요. 이 환전업자들이 왜 있었냐면, 성전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오면 성전 화폐로 바꿔서 그것으로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전업자들은요, 성전 화폐를 바꿔주면서 환전 수수료를 많이 뗍니다. 많이 떼서 자기가 먹고 또 수수료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에 바치고. 그러니까 이 환전업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더 많은 돈을 갖다 바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이방인의 뜰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환전소와 시장통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호객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과연 이런 곳에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서 골라 하는데 거기서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풍물시장에 5일장에 가면 사람들 많고 막 호객도 하고 막 사면서 물어보는 소리도 막 들리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하시려고 하면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뭐 요즘 뭐 화이트 노이즈라는 말들 쓰잖아요. 적당한 소음이 집중력에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있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들이 많아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족들. 저도 한번 카페에 딱 가서 노트북 가지고 해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 하나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온통 그 얘기밖에 들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뭐 하라고 있는지 집중되지도 않고,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 무슨 기도가 됩니까? 뭐가 집중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왔는데 옆에서 골라 뭐 10개 만원 10개 만원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10개 만원 따라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환전업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걸 다 내쫓아 버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용납하고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했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신 거예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실 만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화를 참지 못하셨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화를 참아야 할 때가 있고 화를 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이.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님과 만나고 소통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첫 열매를 잘 맺은 거룩한 성도들은 그 신앙의 나무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의 밑거름을 잘 닦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의 양분을 적절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썩어가지 않도록, 썩어 들어가는 나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아멘. 자,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제 둘째 날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다시 거리로 나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전날 마주쳤던 그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그 전날 보았던 그 화려함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열매는 없었지만 잎사귀가 무성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화려함을 자랑하던 그 나무가 뿌리부터 바짝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다음날 아침,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성전에 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버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은 앞에 두 사건을 매듭짓는 말씀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22절부터 23절을 함께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이 없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던진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만 알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 궁금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꾸만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옆집 아저씨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는 아니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돼야지요. 그런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빠는 슈퍼맨이잖아요. 그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이들에게 아빠는. 근데 아빠가 아빠 믿지? 아빠 다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네, 믿어요. 이런 표정이면 아빠가 얼마나 지금 상심하겠습니까? 아, 내가 그렇게 믿음을 못 주는 사람이었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능력을 전심으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분이 행하실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 없이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씀을 주님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라요.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평안한 삶이 지속될 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나 좀 봐라,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좀 집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직접적인 개입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딴 생각하고 딴 데 바라보면 그렇게 직접적인 개입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건강의 이상을 만나고 재정적 문제를 만나고 관계들이 깨어지고 오롯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나서야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머리 조아리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그렇게라도 깨닫게 된다면 참 감사하지만 평안할 때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평안할 때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매 순간이 은혜이며 매 순간이 감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십시오. 여러분, 첫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결국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로 메말라 버렸어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증한 일들을 남겨서 하나님께서 역겹다고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도 구원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 하나님,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루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줄까? 어떻게 그 삶을 이끌어갈까? 어떻게 소망을 줄까?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해 갈까?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고 루틴인데 그 관심사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우리가 자꾸만 한다면, 우리가 그런 첫 열매의 모습을 갖지 못한다면, 썩어 들어간 나무가 된다면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가 되어야 할 때, 되어갈 때 우리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와 감사로 매일매일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기도와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매일을 뜨겁게 기도로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뿌리부터 열매까지 건강하게 자라는 신앙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왜 고난주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왜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서야 부활절이 찾아오는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난주간이구나,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네,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고난받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에 오르셨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를 잘 맺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고는 그 풍성함에 한달음에 달려와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